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후일담을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다 아시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적어졌을 것 같습니까? 많아졌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오늘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6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그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 또 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지 정말 그 오병이어 기적을 상상하기란 힘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먹으면서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매우 놀랍고 또 신비롭고 그런 사건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기적을 행하시고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열기는 식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벌써 그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배 타고 건너가지 않으시고 그냥 걸어서 가다가 제자들의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거를 몰랐으니까 그쪽에서 찾다가 또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굉장히 반갑게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 여기 계셨냐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막 찾은 거예요. 아마 그때 시간이 아침부터 찾았다고 해도 배 타고 막 이렇게 여러 찾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빨리 찾아도 점심 때쯤 찾지 않았을까. 배가 몹시 고팠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반갑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거는 어제 떡 먹고 배불러서 찾은 거다. 다시 떡 먹으려고 찾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고 이렇게 그냥 무정하게 얘기를 하시나. 그냥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반갑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간절하게 찾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 찾은 것은 떡 먹으려고 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그 모든 권한을 주신 그 인자가 썩지 않을 양식을 준다. 너 썩을 양식을 놓고서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오해세요. 저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제 예상과 딱 똑같게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좀 오해하시고 계시네요.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과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다 믿어서 왔지, 지금 안 믿어서 왔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다시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뭐 또는 우리의 뭐 어떤 그 선지자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믿어서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 보실 때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온 거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지금 썩은 떡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죠? 그렇죠? 하나님 일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 중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시키세요. 뭐 어떤 일이라도 시키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시켜만 주세요. 시켜만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 우리 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일 먼저 시켜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고. 뭐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뭐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하시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는 것까지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런데 그 넘어서 무엇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또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었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일이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왜 믿으라고 하셨겠어요? 왜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셨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려고 해요. 일을 열심히 시켜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어라. 먼저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까는 아멘 좀 하셨는데 아멘 별로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그 칠드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토요일 날 주일 준비도 하시고요. 그 저녁에는 아이들 공과책을 가지고서 그 같이 먼저 나눈대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 날 오실 때 그 준비를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시는지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 회사에서 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해요. 제가 회사 일처럼 하고 하면 난리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왜 그렇게 하세요? 회사 일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지 하나님 일인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일의 10분의 1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단 말이고 이분들 다른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군중들은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로는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갑자기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 보고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모세도 표적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표적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뭘 좀 더 이렇게 보여달라고, 믿을 만한 뭔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내가 믿고 갈 수 있는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만나를 이렇게 내려준 것처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딱 짚으세요. 그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시는 것이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준 거야.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뭘 이렇게 잘한 것처럼, 또 어떤 탤런트가 있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썩을 거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것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너희가 붙잡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집중해요.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훌륭해, 자꾸 사람들에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창시자, 그렇죠? 굉장한 기적을 일으킨 그 선지자잖아요. 예, 모세를 통해서 다 모든 게 다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충격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교만하신 게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결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거,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답을 딱 듣자마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 그 떡을 항상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떡을 우리도 항상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한 번 딱 일으키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끝난 게 아쉽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뭔가 만나를 내리시든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매일매일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십니까? 매일매일 그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갑자기 뭐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너희가 다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뭐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으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가 이제 이 배경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특별히 좀 이해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근수근 거렸다. 또 하나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 먹으라고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떠났거든요. 그 두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41절 42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42절에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어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아시죠? 예,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걸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41절에 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를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도 진지하게 예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좀 걸려야 돼요.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신 게 뭐지? 근데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게 증언했거든요.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뭐 영적인 하나님 나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 근데 구름이 있는 거, 별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정말 미지의 나라예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닫혀지게 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낙원을 그 에덴 동산을 불화영검으로 지키도록 천사가 지키도록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보다 보면 에덴 동산은 그 메소포타미아 뭐 그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그 이제 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추해서 이제 유브라데 강이나 뭐 이렇게 유추해서 거기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거기 있었는데 지질 변동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라졌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불칼로 지키게 하고 올 수 없게 하셨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하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어디에 있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보니까 소련의 우주 그 여행사 티포트라는 사람이 1961년에 역사상 두 번째로 우주 여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돌려봐도 하나님이 없고 천사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돌려봐도 없더라. 사실 우주의 끝이라는 거는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사람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이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또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영적인 나라 그냥 점점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주 공간에 어디 있는 나라도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네요. 우주 공간에 있는 어디 있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근데 찾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해요.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람은 찾을 수 없지만 하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장소 가운데 하늘 나라가 경험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베델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거기 지역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분명히 느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름은 알았지만 잘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좀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특별한 장소. 여긴 좀 다르다. 예. 그런데 그 베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왕 때 우상 숭배지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다나엘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의 꿈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보고서 이 베델 이 땅이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통로가 하늘나라의 모든 공급이 기도가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떤 장소가 아니고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문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베델이라는 지역 어떤 특별한 지역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 지성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문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그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곳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전에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뭔가 겹쳐지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성전이라고 자기 몸을 성전으로 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그 떡 먹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 기적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이해되세요? 안 되시나요? 네. 모세가 내려주는 그 만나는 그거 먹고도 그 사람들 죽었어요. 만나는 걷어놓으면 또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항상 하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싶은데 이 현실을 무시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고기 한 마리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이랑 낚싯대와 바다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원이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답이다. 그분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는 것의 답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늘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막연한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지금 아합 왕의 전쟁 가운데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가서 회의하는 것을 듣고 와서 얘기를 해요. 또 이사야 7장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사야가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금 이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들이 알려주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같이 존재하고 있고 같이 일하고 있고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나란히 가는 그런 영역으로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나중에 내가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미국 이 모든 이 일들 가운데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세계가 지금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별로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뭐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해서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하나님 나라나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런 어두움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영적인 세계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는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정말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온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다 구한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 하늘나라, 그것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온 산떡은 지금 우리 삶에서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온 그 떡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간절히 먹어야 될 거예요.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시험에 든 것은 이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 영생이 있다. 너무 이렇게 그 표현이 너무 과격하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살과 피를 주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47절에 보면 조금 위에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다 보면은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무엇이냐면 살과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네.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조금 더 정말 다가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정말 나를 먹어라. 예. 같은 얘기를, 나를 정말 먹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너희들에게 정말 다 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너희가 다 받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언제 주셨어요? 살과 피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과 피는 다 그냥 그 죽음 앞에서 다 그냥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걸 다 그냥 먹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은 정말 리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것은 하나가 돼요. 먹으면 정말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라고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서 대부분의 그 책을 보니까 주석책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가 우리 가장 깊은 그곳 안에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겹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그냥 정말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와닿아서 그렇지. 예.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것들을 지금 경험할 수 있고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는 지금 나중에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지금 말고 지금의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혹은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막 그런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막 고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노래 아시죠? 모르시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기쁨일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막연한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3절에 이미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받게 돼요. 지금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뭔가 사랑도 없고 공의가 없고 이 삶을 보면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받은 비전은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결국 이 세상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늘나라가 결국은 이 땅 사람들 가운데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미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던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가 봐요. 어릴 때 악몽을 꿨어요, 방에서. 근데 점점 막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제가 자꾸 작아져서 어떤 구석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꿈 자주 꾼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나를 미워하시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누가 했는데 거기에 부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줄 알고 정말
정말 마음이 심란해졌을 때 얘기했어요. 본래 부모님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어. 나를 정말 채워줄 것이 없고 이 세상에 뭔가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게 벌써 이렇게 어릴 때 그게 제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딱 하고서 흔들리지 않고 제가 갔으면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그때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이렇게 그냥 누리면서 그냥 살았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을 다시 경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완전한 분이 있구나. 완전한 것이 있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확실해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도 완전하지 않아요. 속아서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자꾸 찾고 구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렇게 완전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린다. 아니,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내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속한 분들이에요.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완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채워줘요. 완전한 공의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네, 주님께서 정말 완전한 분이에요. 특히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말 절절한 사랑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 오해하신다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일 하러 왔다고. 계속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죄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그때 배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게 나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기준이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바르다는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 앞에서 아니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살아 움직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지 다 알고 있죠. 베들레헴입니다.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빵집이란 동네에 오셨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랑 너무 잘 매치되는 것 같아요.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도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말밥통이에요. 밥통에 오셨어요. 음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다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른 거 먹지 마. 너 채워줄 거 없어. 이 세상에. 다른 거는 너 채워줄 거 없어. 너 살릴 것도 없어. 하늘의 그 은혜가, 하늘의 것이
너에게 공급되게 하는, 하늘의 생명이 너에게 주어지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밖에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밥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시받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밥 되려고 오셨어요. 다 주려고 오셨어요. 그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조지 뮬러라는 그 분은 응답을 3만 번인가 응답을 받았대요. 뭐 이렇게 다 기도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렇게 세워봤나 봐요. 어떻게 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생생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조지 뮬러가 아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치명적인 류마티스 관련된 병이었대요. 근데 조지 뮬러의 기도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시간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아내와 제가 가장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게 저와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과 또 변함없이 거룩한 뜻에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좋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마음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때 장례식 설교를 누가 한지 아세요? 네, 조지 뮬러가 했어요. 장례식 설교 본문과 제목 말씀드릴까요? 시편 119편 68절을 읽고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라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조지 뮬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해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먹게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고백을 우리 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66절을 보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왜요? 그것은 다른 거 찾지 말고 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생명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찾으며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해요.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